안녕하세요. 허금선교방송 김성강의 다시 보는 시편 강의 시간입니다. 9번째 시간인데요. 시편 9편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시편 9편과 시편은 이 두 편이 상당히 연관이 좀 있습니다. 또 신학적인 논쟁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이 자리에서 신학적 논쟁은 좀 피하고 싶고요. 아무튼 간에 본문으로 들어가서 이 시편 9편을 쓰게 된 계기, 또 시편 9편을 쓰게 된 동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시편 1편부터 강의를 하면서 강조했던 것은 뭐냐면 시를 쓰게 되는 계기가 있다. 또 시를 쓰게 되는 동기가 항상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배경이라고도 말을 많이 하죠. 그래서 이 시편 9편, 시편과 연관이 있다고 그러는데요. 시편 9편도 그 9편을 쓰게 되는 배경, 동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시편을 9편을 쓰게 된 배경이 무엇이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요, 우리가 조금 짚고 넘어갈 문제인데요. 이 시편 9편을 자세히 뜯어서 읽어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뭔가 감사를 드리는 그런 내용으로 꽉 차 있는 것이 시편 9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시편 9편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그런 내용이 시편 9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시편 서두에서 저는 시편은 몇 가지 큰 흐름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린 적이 기억이 나는데요. 예를 들어서 보면 시편에는 감사시가 있는가 하면은 또 탄핵시, 사면시라고도 하죠. 뭔가 탄식하고 있는 것을 참회시도 있고요. 또 시편에는 어떤 제의적인 시도 있는가 하면은 또 시편에는 개인적으로 감사하는 시가 있고 또 개인적인 감사하는 시가 있는가 하면 반면에 또 국가적으로 민족 공동체적으로 감사하는 시가 있고 또 그런가 하면 개인적으로 뭡니까 회개하는 시가 있냐 하면은 또 더 나아가서 민족이 국가적으로 회개하는 그런 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시편은 이런 것들로 채워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이 시편 9편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시로 보여지는데요. 그럼 무엇에 대한 감사인가? 시편 9편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감사의 시를 드린 건데 그러면 뭐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시를 드린 것인가?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떤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어느 나라와 전쟁을 해가지고 승리했기 때문에 그래서 민족적으로 그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을 계기로 해서 감사하는 그런 시를 드린 것이 시편 9편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주석에서는요, 그럼 어떤 나라와 전쟁을 했냐 하면은 어떤 시편에 어떤 주석에서는 그 배경을 암몬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해가지고 그 배경을 설명하는 그런 주석도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분명한 것은 어떤 내용상을 볼 때 이 시편 9편은 전쟁을 승리를 이끈 다음에 그 저자의 그 체험적인 것, 또 저자의 뭘까요? 그 깨달음, 체험과 깨달음 이런 것들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시편을 기록했다. 감사 기도를 드린 시이다. 이렇게 보면 정확하게 시편 9편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시편 9편은 전쟁에서 승리를 해가지고 그죠? 그 승리하는 것을 계기로 삼아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시를 드린 것이 시편 9편이다라고 보는 것이 정확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시편 기자는 이 전쟁에서 어떤 것들을 체험하게 되고 어떤 것을 깨닫게 되는데, 그러면 이 시편 기자가 전쟁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무엇일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전쟁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승리를 해서 감사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의 시를 들었죠. 그 시편 기자는 거기에서 그 전쟁을 통해서 승리하게 되고 이런 것들 체험하게 되고 그런 것에 대해서 깨달음이 오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그 감사의 시를 드리는데, 그러면 시편 저자가 전쟁에서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 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아주 중요한 시편 9편의 포인트가 될 수가 있겠죠. 이 시편 기자가 전쟁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무엇이고, 우리나라도 전쟁의 역사가 많지 않습니까? 옛날부터요. 상당한 전쟁의 역사가 많은데 전쟁의 역사 속에서도 살아온 민족입니다. 대단한 민족이죠. 긍지와 끈기가 있는 민족이 우리 민족 아닙니까? 아무튼 이 이스라엘 이 민족도 그 전쟁을 통해서 그 깨달은 것, 이런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지금 짚어보면,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시편 기자가 깨달은 것입니다.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다. 그것이 오늘 8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깨닫게 되고 그 공의로움을 통해서 하나님께 뭘까요? 감사의 시를 드리게 되고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편 기자는 무엇보다도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을 하나님께 찬양하고 죄송합니다.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시를 드리는데요. 그러면 시편 기자는 전쟁을 통해서 뭘 깨달았냐면 하나님의 공의를 깨달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공의를 찬양하게 되고 또 그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된다고 하는 것을 이 시편 기자가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실현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과정들을 이 시편 기자가 깨닫게 되니 어떻습니까? 그럼 하나님을 찬양 않을 수 없는 것이고, 그죠?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감사의 시를 올리지 않습니까?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우리가 거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가, 자,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은 반드시 실현이 되죠. 하나님의 공의 반드시 실현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됨에 따라서 오는 것이 하나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냐 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고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거기에 뭐가 따르게 된다?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따라오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이 시편 기자가 깨달은 것입니다. 그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시편 9편에서 4절에서 7절 가운데 있는 말씀, 그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아주 매우 중요한 교훈이에요. 아주 중요한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될 때는 반드시 뭐가 따른다고요? 하나님의 심판이 따르게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항상 잊지 말아야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데 악한 사람은 결국은 그 악한 것에 의해서 뭐가 되고 심판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공의가 악한 자에게 실현이 되고 반드시 그게 뭐가 따른다고요? 하나님의 심판이 따르게 된다. 그렇다고 한다면 악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 악한 것에 의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항상 주의해야 할 대목이 바로 그 대목입니다. 그죠? 하나님은 제가 죄를 지었으니까 죄를 지으면 회개하면 돼. 하나님 사랑의 분이니까 제일 회개해 주실 거야. 하나님 공의로우신 분이니까 하나님 공의에 의해서 실현이 될 거야.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 실현되는데 반드시 그게 뭐가 따른다고요? 거기에 따른 심판은 반드시 따라오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대목에서 우리가 상당히 깊게 생각의 부분이 뭐냐면, 그죠? 아주 무서운 것이 뭐냐면 내가 심판자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주의해야 할 대목이 바로 이 대목이에요. 내가 남을 판단하고 내가 남 심판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목이에요. 내가 남을 판단하게 되고 내가 남을 심판하게 되면 결국에는 그 심판으로 그 판단으로 내가 심판받게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판단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내가 남을 심판하고 내가 남을 판단하고 이 심판을 판단하는 것은 누구 목입니까? 하나님의 목이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죠? 그건 하나님의 일인데 내가 판단하고 내가 심판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내가 도전하게 되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게 되는 그런 아주 무서운 죄를 우리가 범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의하고 또 주의할 대목은 뭐냐면 절대로 남을 심판하지 말자. 절대로 남을 판단하지 말자. 그 심판과 그 판단으로 네가 판단을 받을 것이 될 것이고 또 그 심판과 판단은 하나님의 목이기 때문에 네가 그것을 행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무서운 죄를 짓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성경에서 심판은 누구에게 맡기라고 합니까?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맡기라. 여러분, 악한 것이 뭘까요? 악한 게 따로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살인을 하고 나쁜 죄를 지는 것은 악한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로 악한 것이 뭘까요? 정말 악한 것이 뭘까요? 악한 게 따로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서 있을 때 그게 악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는 것이 그것이 악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서 있는 것이 그것이 악한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럼 남을 판단하고 남을 심판하는 것은 누구 일이에요? 하나님이 해야 할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리잖아요. 그런데 내가 남을 판단하고 내가 심판하게 되면 그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서 있게 되는 그런 악한 죄를 우리가 범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악이 이깁니까? 선이 이깁니까? 우리는 다 알잖아요. 항상 선이 이깁니다. 악한 것은 처음에는 좀 이긴 것 같고 성공한 것 같으나 결국에는요, 악한 것은 망할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악한 것은 실패합니다. 선한 것이 이기게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역사를 보도록 그렇고요. 세계 역사를 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악한 것이 이긴 것 같지요. 그러나 결국에는 악한 것은 실패합니다. 선한 자가 신약이 되어 있어요. 왜냐면요, 악한 자는 반드시 패배하고 선한 자는 반드시 승리한다고 하는 그런 정의감들이요, 우리 인간의 무의식 속에 숨겨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무의식적인 것들이 사람들 속에 담아있기 때문에, 잠재되어 있기 때문에 악한 것은 패배할 수밖에 없고 선한 것이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그런 잠재의식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한 걸음 더 깊게 신앙인으로서 더 깊이 한 걸음 들어가다 보면 정의로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의로운 하나님이 이 세상에 계시기 때문에 악한 것은 승리할 수가 없는 것이죠. 선한 것이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시편 7편 강의할 때 다윗이 무고하게 많은 사람들로부터 그 악한 말 당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시편 7편에서 강의할 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무고하게 남에게 악한 말을 하게 되고, 그죠? 또 무고하게 남에게 남을 해하게 되고, 무고하게 남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 무고하게 남을 해하게 되고, 남에게 악한 말을 하게 되고, 남에게 상처를 주고, 이런 분들, 이런 사람은 결국은요,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그 화액이 자기에게로 돌아온다라고 내가 10편, 7편 강의 때 말씀 들은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것이 그 무고하게 남을 해치고 남에게 악한 말을 하고 하는 것은 그것이 자기에게 돌아온다고 하는 결국에는요.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심판을 통해서 실현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항시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가 존재한다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시편 기자는 뭐예요? 그런 공의의 하나님, 주권자 되신 하나님, 그런 공의로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또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시가 시편 9편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공의로운 하나님,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수차 좀 강조하고 있습니다. 공의로운 하나님께서는 뭘까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연약한 자, 힘이 없는 사람들 또는 하나님 되심을 노래하는 사람들 그들하고 있다. 항상 하나님이 얘기하는 그거예요. 약한 사람, 힘이 없는 사람들. 그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서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 많이 들어봤죠. 맞습니다. 힘없는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힘없는 사람. 하나님은 힘없는 자의 언덕이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자, 성경은 끊임없이 뭡니까? 고아, 과부들, 객을 돌아보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 여러 곳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 연약한 자, 하나님께서 돌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는 연약한 자, 과부들, 객들, 불쌍한 자, 힘이 없는 자. 물론 있는 사람들은 그 있는 것들이 자기 언덕이 되겠죠. 뭐 나는 재력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 언덕은 재력이 되는 것이고, 나는 권력이 있다. 그럼 그 사람 언덕은 그 권력이 되는 것이고, 그죠? 자기들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없는 사람들, 힘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켜주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응? 하나님이 지켜주고 계시는 연약한 사람들, 하나님이 지켜주고 계시는 그런 힘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이 보고 지켜주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멸시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멸시하신다 라고 성경은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아주 무서운 말이에요. 절대 힘없는 자 멸시하지 마십시오. 절대 연약한 자들 멸시하지 마십시오. 그분들은요, 하나님이 지켜주고 계세요.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런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들을 누가 멸시한다? 하나님이 멸시하신다 라고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또 시편 102편 17절인가요? 거기서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저희 기도를 멸시치 아니하신다. 빈궁한 사람들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런 기도를 멸시치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런 빈궁한 사람을 내가 멸시한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결국 하나님도 그 사람을 멸시하는 그런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성경 보면은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압제를 당하는 자의 산성. 누가? 하나님은. 압제를 당하는 자의 산성. 주의 이름을 알고 주를 찾는 자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그죠?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신 분. 또 뭐라고 했어요? 궁핍한 자를 항상 잊어버림을 보지 아니하신 분. 자, 이 짧은 본문 속에서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이렇게 잘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절대로 그런 분들을 잊지 않고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 상처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하나님 돌보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상세하게 이 짧은 본문이지만은 시편에서 이렇게 그걸 노래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대목인데요. 좀 이따 더 밝히기로 하고요. 이 본문을 통해서 아무튼간에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건 나보다 약한 사람을 절대로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주 명심해야 할 부분입니다. 나보다 더 약한 사람들에게 함부로 대하지 말아라. 연약한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지 말아라. 자기보다 연약한 자를 없이 여기다가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는 실현될 것이고 그 실현될 때 반드시 뭐가 따르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이 따르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주의해야 할 대목은 연약한 사람들을 없이 여기지 말아라. 그분들은 하나님이 지켜주고 계신다. 그분들을 멸시하는 것은 곧 우리는 하나님의 멸시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하면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 볼 대목이 바로 이 대목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세상 사람들은 뭡니까? 자기 권력이나 자기 재력이나 자기 학력, 자기 명예 이런 것을 의지하고 또 그런 것들로부터 위로받고 또 그런 것들을 그러나 그런 것이 없는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없는 사람은. 그러면 그런 것이 없는 사람은 누가 돌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보시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있는 사람들은 자기 있는 걸 그걸 가지고 그걸로부터 위로받고 그것이 의지처가 되지만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 연약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바로 그런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깨달을 때 우리는 이 겸손, 그죠? 이 말씀 아래서 우리는 또 겸손해야 되고 또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 밑에 그런 하나님 말씀 아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또 겸손해야 되고 또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시대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굽니까? 권력을 쥐고 칼을 휘두른 사람이 무섭습니까? 누가 무서워요? 그 사람들은 그 권력을 의지하게 되고 그 권력을 의지처럼 삼고 있지만 나는요 이 세상에 제일 무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바로 힘이 없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돌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이 없다고 무시했다가는 큰 코 다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당합니다. 큰 힘이 없다고 무시하면요, 멸시하면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될 때 우리는 그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먼저 설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바로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뭐냐면, 아무튼 이 시편 9편의 배경은 전쟁이라고 했습니다. 암몬이든 아니면은 다른 강대국들이 이 이스라엘을 아주 얕잡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약한 자이기 때문에 강대국이 들어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주석에서는 암몬이라는 국가가 들어왔다고 그러는데요. 아무튼 뭐 암몬이 들어왔던지 간에 어떤 강대국이 들어와서 이스라엘 나라를 얕잡아 봤습니다. 그래서 침략해 온 거예요. 그러나 그런 강대국들이 또는 그런 암몬 족속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크게 패배를 당하고 비참하게 돌아가는 모습을 이 시편 기자가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세상으로 바라봤을 때는 쳐들어온 나라, 강력한 나라입니다. 강국이에요. 그러나 강국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을 얕잡아 보고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크게 패배를 당하게 되고 실패를 당하게 되고 그런 모습으로 돌아가게 되고 그런 가정을 바라보고 있는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께 감사의 시를 드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바로 그런 모습들이, 그 강대국들이 들어와서 참패를 당하고 돌아가는 모습들이 바로 시편 9편의 배경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국가나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두 가지 교훈이 있는데요.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만 있는 것이 아니다. 지금도 하나님 공의는 실현되고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 명심해야 됩니다. 둘째는 연약한 자를 괴롭히게 되면요, 그 하나님의 공의는 심판으로 나타날 것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연약한 자를 괴롭히지 말아라. 연약한 자를 없이 여기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바라보는 것은 두 가지인데요. 방금 내가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실현되시고, 하나님은 공의를 준부이고 하나님은 공의는 반드시 실현되게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절대 연약한 자를 함부로 여기지 말아라. 없이 여기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분들은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아주 좋은 교훈이 시편 9편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남을 판단하지 말고, 남을 심판하지 말고, 뭘 믿고 하나님의 공의를 믿고, 하나님의 공의만 믿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심판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맡겨 드려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죠. 그죠? 누구든지 약자에 대해서 괴롭힘을 준다거나 또는 업신여기고 무시할 때 그것이 바로 자신의 심판으로도 돌아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주의하고 또 명심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편 기자는 바로 지금까지 내가 말씀드렸던 것들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깨닫게 됐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편 기자가 경험을 통해서, 그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